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시인의 감사라는 시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해도 하늘을 보며 살아 숨쉬는 이 찰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와 내가 삶 속에서 만지는 소소한 일상은 신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가슴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그대와 내가 찾는 행복은 뜨거운 눈물로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기적처럼 찾아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팬데믹 속에서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지만 그래도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셨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두 종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야 합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또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삶의 목적을 다 이루며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했을 때 이 범사라는 단어가 한자어죠. 우리 한자어로 범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범자입니다. 사는 일사자예요. 그런데 이 엔판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꼭 일만 상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특별히 ESV라든가 NIV 같은 걸 보면은 이게
in all circumstances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에서.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in everyt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 표준 세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모든 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범사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번역들을 영어나 한국어나 또 원어를 이렇게 다 비교해 봤을 때 이 엠판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상황, 모든 일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쁜 때도, 또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뭐 힘들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한 번만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동료에게 감사할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누구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지난 9월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성인 남녀 12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질문,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추수감사절에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라고 했을 때 1위가 가족이었어요. 68%입니다. 3위는 친구입니다. 42%, 그리고 자신이 16%로 4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2위였습니다. 67%.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족에게 감사해야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또 필요하면 자신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성도들이나 교회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선순위로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요즘 감사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감사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감사를 더 강조합니다. 가정 또는 학교, 직장, 상담소에서 감사를 더 강조하고 열심히 실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뒤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단순한 예절 또는 예절 교육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 감사의 유익이 굉장히 많다.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요즘에는 상식이고 대세예요. 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가 상식이 되고 대세가 됐다는 것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힘, 그런 책이 있어요. 감사의 기적,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 감사 일기, 365일 땡큐, 하루 10분 감사 세라피, 이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감사에 관련된 책들만 지금 열거한 건데요. 기독교 책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상식과 대세가 된 감사에서는 주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체가 강조되는 거예요. 감사가 힘이 있고 감사가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파동입니다. 감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다시 의문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실천하기도 어려운 이 범사의 감사를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냐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왜 슬플 때, 힘들 때, 나쁠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도 감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건데 우린 죽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그 은혜만 가지고도 하루에도 수만 번씩 감사를 해도 부족할 지경인 것입니다. 우린 유교 문화에서 자라왔죠, 한국에서.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죠.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7, 80년, 아니 90년, 100년 살다가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동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엄청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한다고 해도 택도 없이 부족한 감사예요. 우린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진공 가운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1세기에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원래는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특권, 경제적인 지위나 특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외롭냐? 너희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힘드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바울 자신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냥 육적인 의미에서 무슨 이 사람에게 득이 된 게 있었나요? 시컨 두드려 맞고 시컨 모욕당하고 나중에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죠. 그 많이 공부한 그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굶주리면서 멸시당하면서 매맞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 유럽 곳곳, 아시아 곳곳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라도 건강했나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심각한 제약이 될 정도로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아주 굉장히 심한 이 눈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듯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눈 문제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병을 걷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갖고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낙담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더해졌으니 얼마나 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범사에 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주셨을 때만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에 아멘 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무엇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가졌지 못해도,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했어도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나지 뭐, 내가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감사를 못하고요, 감사를 해도 진실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남을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또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것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는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과 또 관련돼서 하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비교의식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 집하고 비교하니까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집사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는 나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를 충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렵다 보니까는 감사하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다면 작은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흔한 예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파 보면 아이고, 그 숨 쉴 수 있다는 거, 그 발가락 하나가 안 아픈 게, 손가락 하나가 안 아픈 게, 그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때 가서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성경에 우리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모든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모든 일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방해들을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에서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비교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가운데서도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으로 든다면 겸손한 마음, 단순한 마음. 우리가 이게 복잡하니까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죠. 또 배려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또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럼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원하시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하십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사셨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그때보다 더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 식구들을 위하던 성도들을 위하던, 아니 목회자를 위하던 간에 저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에만 붙들려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팬데믹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